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7장.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싸움 싸워 세상 불이 물리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유혹이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것도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은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성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잊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 하나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주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 그 은혜를 우리가 적용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며, 주의 복음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없는 자에게는 주의 얼굴, 주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 성령께서 친히 비추어 주시사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중계명,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참다운 성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온갖 삶의 영적 전투에서 주의 힘으로, 주의 의로운 손으로 도움받아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로마서 16장, 에가서 3장,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관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 모든 성도가 주의 성령의 은혜를 구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하면 우리도 장성한 사람들처럼 점점 깨우쳐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뜻에 아멘 아멘 예 하심으로 순종함으로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과 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를 비워 섬기는 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지 않았다면 더더구나 우리 죄를 위하여 온갖 수모와 모욕을 받으시고 자신의 몸을 내어주지 아니했더라면 부활의 영광도 부활함으로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찾는 영광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수모를 이기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그 복음, 우리도 이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복음, 주님이 이루신 복음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우리가 진실로 이해하고 깨닫게 된다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이사야는 자신이 받은 소명, 그 소명을 잘 이루고 지금 천상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어디 이사야 뿐이겠습니까? 우리 전에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미가, 모든 선지자들, 아브라함, 이삭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 에스겔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이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 말씀은 언제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66권의 이 계시의 말씀을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성경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하셨으므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게 하셨으므로,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짐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목소리를 청조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미 구원의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소망 없는 불신자일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상 18장, 이 다윗과 요나단은 메시아 언약을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사울은 메시아 언약을 들어서나 흘러 떠내려 보낸 사람의 대표. 우리가 이 히브리서 2장에 이 개혁한 걸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상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 보내면, 이 하나님의 말씀 메시아 언약,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구원의 복음을,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비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주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이 복음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직접 보고 그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의 직접 가르침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그래서 우리가 이 큰 구원을 흘러 떠내려 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함이라. 저희와 같이 이 광야의 메시아 언약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바르고 그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그분들이 광야 통과하는 동안 그분들도 우리도 저희와 같이 그 광야 사람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다. 그냥 단순히 믿고 순종하면 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 전함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이 열왕기상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 사울 아버지 아들 요나단과의 차이점. 사울은 이 메시아 언약 구원의 복음을 그걸 들었으면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흘러떠내지 아니하고 잘 듣고 이해하고 깨닫기를 사모해야 되는데 이 흘러떠내려 보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보내고, 어떤 부분은 자기 유의한 부분은 좋다 싶은 거는 딱 받아들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볼 때에도 어떤 한 구절, 그 어떤 한 구절에 초점을 맞춰서 볼 것이 아니고 성경 66권의 통일성, 일관성, 점진성,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완전하고 무오한 충족된 계시로서 서로 균형과 조화, 통일성과 일관성, 균형과 조화. 여기서는 이 말했는데 저기서는 저 말한 것이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어주시기를, 우리 눈꺼풀을 벗겨주시기를 기도하고 구하면 주 성령께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통시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를 증거하고 있구나.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해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의 박해를 받게 된 다윗의 마음과 같이 된 요나단, 다윗 속에 있는 자신도 살고 나라도 굳건하게 하는 메시아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어떤 업적만 생각하고 영광을 다윗에게 돌린 여인들, 또 자기를 지켜주고 도와줄 다윗을, 사울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다윗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입니까? 도움되는 사람입니까? 박 집사님 이걸 올리지, 옷 좀 올리세요. 도움되는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다윗이 평생 원수가 되잖아, 그죠? 야곱과 에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서로가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고 못 깨달으니까 야곱과 에서가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죠, 그죠? 이 복음을 서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평생 친구가 됩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는 다르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같잖아요, 그죠? 메시아 언약을 주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복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 복음을 사랑하니까, 메시아 언약을 사랑하니까 평생 정말 그 복음 안에서 믿는 것과 아는 것, 이 복음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청량할 수 없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요나단이 이해하고 깨닫고 다윗도 그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을 하나로 묶어준 것은 메시아 언약을 둘 다 듣고 그냥 단순하게 믿은 사람이죠, 그죠? 그걸 받은 사람이라, 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을 믿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 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평생 친구가 되고 한 몸과 같은, 남자 여자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모르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다윗이 사울을 평생 지켜주는 얼마나 좋은 참모가 되겠어요, 그죠? 근데 복음을 모르니까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원수로 생각. 우리가 이런 관점을 이해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하고 언약을 맺은 요나단,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며 환영한 여인들, 이 환영한 다윗을 칭송한 이 여인들도 다윗 속에 계신 메시아 언약,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구나, 그 업적만 보면 될 게 아니고 다윗 속에 있는 복음을 봐야 돼요. 복음의 소중한 이 복음의 은혜를 거역하게 되면 어디에도 소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무엘상 이 내용도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이 로마서 16장으로 우리가 서로 이 16장 1에서 16장 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이 15장 16장,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는 이 복음의 진수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통시적으로 입체적으로 이런 말씀들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66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6절 8절 이 복음,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을 때 이 복음이 뭔가 항상 염두에 둘 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 이 첫 열매의 이 의미를 또 우리가 성경 66권의 도움을 받아서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의미가 뭔가, 그것이 바로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함께 또 결부해서 묵상해 보게 되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구나. 이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셨다. 이 생명이 또 뭔가, 썩지 아니함은 뭔가. 이 생명은 우리가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 26장 8절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들,
여러 부영들이여 또 아그리빠 왕 베스도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정하는 내용이 22장, 26장 쭉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바울이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하신 것을,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우리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저도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전하며 예배 드리며 말씀을 받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것은 밤낮으로 받들어 하나님을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것이 뭐예요? 약속,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그 바라는 바가,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셨구나. 그 복음에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들어있구나. 이 복음,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죽음임을,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구나. 그 은혜를 믿음으로 제상과 의롭다함을 얻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은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부활하셔서 그 의가 이루어지심을 선포하시고 그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예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우리와 연합됐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으로 구약에서 12지파의 이름을 달고 가슴에 품고 어깨에 견대를 물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예수의 죽음은 내 죄를 위한 죽음이었구나. 예수의 부활은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것이구나. 이 죽음이 나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는 생명을 얻는 것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일을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이 은혜를 주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는 죄와 허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죽고 벌거벗은 수치로 온갖 못한 짓을 하는 우리들이 제사함을 받고 에덴에서 추방당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거 생명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는 이 육체의 몸의 부활, 첫사람 아담의 몸과 더 귀한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 약속, 복음과 성령께서 전거의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새벽에 와서 이 복음을 전가하고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 약속은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 이것이,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미 복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송사를 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 바울을 택한 목적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근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 기업이 부활의 몸과 새하늘 새 땅 신천지를 유업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이걸 쭉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게 구약 성경이거든요.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이 약속이거든요. 약속. 그게 뭐냐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내 자손으로 영원한 한 나라를 이루리라. 그 자손이 이루실 복음이 이루어질 것과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때 이 복음을 들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세상 열방도 주님의 복음을 믿어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이 바울에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 모세가 반드시 되리로 말하는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것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약속, 그 약속하신 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한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증거한 것밖에 없으니, 저도 마찬가지 이것밖에 없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이 우리 인류에게,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푸틴도 얼마 안 있으면 그 사람도 뭐 천년만년 살 것 같아요. 자기 정적을 그렇게 비참하게 공개 처형을 했지만, 프리고진이라는 인물도 막 큰 소리 치고 했지만 그것도 잠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살아생전에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이 은혜를 입어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그 은혜 안에 살은 사람에게는 죽음 이후에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하늘나라 낙원에 이르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는 새하늘 새 땅, 그 신천지죠. 이 신천지라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가서 도둑질 해갔지만, 우리는 이 신천지라는 용어를 다시 귀하게 사용해야 돼요. 새하늘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어 주와 함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세토록 다시는 썩지 않고 제하지 않은 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살게 되는 이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과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요, 아들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요, 평화의 복음이요, 화평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이요, 주 예수의 복음이고, 이방인들에게 빛, 이게 복음이잖아요. 복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여기에 보면 먼저 다시 살아나사, 먼저 다시 살아나사 하셨죠. 이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이 뭐냐면, 왜 여기에 먼저 붙였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주님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이 깨우쳐 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에 보면은 15장 1절에서 3절 또 강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겠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았다면 요나단 다윗과 같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얻으리라, 생명과 썩지 않으면 참여하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 구약 성경대로 모세와 선지자의 그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기를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 그 약속이 뭐예요? 복음이 이루어지고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3절 4절 안에 이게 구약 성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 예? 입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이 적용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이분들도 예수님이 살아나기 전까지는 복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박 집사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죠. 살아나기 전에는 몰랐죠. 그래서 사도의 자격이 뭐라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되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직접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야 구약 성경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루어졌고,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내용을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먼저 살아나심으로 무엇이 이루어졌어요? 복음이 이루어진, 그게 첫 열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먼저 살아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데, 이 첫 열매는 20절에 나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셨구나. 이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면 예수의 죽으심이 우리 죄를 위한 죽음, 그 영원한 의를 믿음으로 칭이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는 생명문을 여셨다. 생명문을 여셨다. 플러스 예수님 살아남으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둘째 부활의 첫 열매, 이 첫 열매 안에는 사실 생명과 썩지 않음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먼저 살아나사 첫 열매가 되사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란, 이 복음 중심으로 500의 형제에게 풀어주도록 일시에 보이셨으니, 이들 중에 저는 스데반, 빌립, 사도행전 6장에 7 전도자도 여기 포함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고 떠니는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참 자기 진짜 못난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정말 못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보이셨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잘나고 똑똑한 줄 알았던 그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놀래고 나자빠졌겠어요. 눈이 멀어붙어요. 사도라 칭함 받기에도 감당치 못할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자기 죄와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과 바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12지파가 하나님을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던 바가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 큰 은혜를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1차로 알고 이 바울을 사도로 쓰시기 위해 직접 하나님이 특별 과외를 시킨 것이 삼청천으로 불러올려서 여러 계시를 받게 하셨지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 바울이 자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지. 전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이제 하나님 나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수고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 그것이 오직 주의 은혜에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이 큰 은혜, 죄인 중에 개수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 성도들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그만큼 자기 죄의 깊이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일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게 하신 이 엄청난 주의 사랑을 바울이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랑에 이끌려 오직 주의 이 사랑에 매여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사랑에 이끌려 정말 바울이 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 복음을 믿어 진정한 바울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계명, 율법의 요구, 이중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울의 삶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던 바울이, 우리가 빌레몬서 한 장만 딱 봐도요, 불신자 가운데서도 노예는 그 당시에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나의 신부가 같은,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오네시모, 바울, 빌레몬, 그리고 이들이 서로 자기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십자가 피로 구원받았다고 삶을 함부로 삽니까? 자기에 주어진 삶의 형편과 처지, 상전으로 부름을 받았으면 상전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고, 노예로 부름을 받았으면 노예로서 하나님이 하신 역할 그게 있으니까 더 주인을 더 잘 섬기고 그렇게 살겠죠? 예? 뒤집어 엎는 게 아니죠. 더 많이 수고하여서는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나 12사도, 사도나 받은 복음, 전한 복음이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받은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루어겠잖아, 그죠? 아버지께 받은 복음,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을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죠?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특별히 40일 그 기간이 총결산해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가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이 13장부터 나오거든요. 그 앞에 12사도와 또 빌립, 스데반의 이 전도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거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성육신, 대속의 죽음, 부활하심으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은 이 네 가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다.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복음이 이루어졌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또 이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썩지 아니함이 드러났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이 드러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이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의 베드로 사도의 핵심이 죽으심과 부활에 있어요. 부활에 더 큰 초점이 있어요. 바울도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26절, 29절, 26절에서 39절 전부 다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밤낮으로 간절히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원하는 죽은 자의 부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 놀라운 이 약속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내가 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제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저도 생명과 썩지 않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제
이 생명과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받들어 섬기던 것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눈이 가리워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지금 저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5장 8절인가 거기에도 보면은 율법의 완성도, 성전의 완성도, 스데반의 율법 성전, 오리라한 의인이 이루신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요 성전의 완성이고, 이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과 썩지 않음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사도들이나 나나 이같이 전파하며 동일한 복음을 받았고 동일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받은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님이 이루시고 전한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12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지,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으면 둘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거잖아요. 이거 그거 헛것이요 또 너희도 믿음도 헛것이다. 몸에 부활이 없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이 참된 증인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우리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활함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므로 복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 더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구약 성도들도 망하였다. 몸의 부활을 얻지 못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죽음 이후에 하늘나라 들어가는 생명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재림의 그때에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뭐 하겠나요? 지금도 이게 새벽에 이런 제가 우리 집에서 여기까지 오면 자전거 타면 10분이고 걸으면 20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운동하고 막 자기 하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1시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이지만 죽음 이후에 내 생에 약속이 있잖아요. 더 좋은 나군이 있고 주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어 신천지에 참여하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이게 먼저 살아나사 예수님이 아까 사도행전 26장 22절 23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때 뭐라 그랬어요? 먼저 살아나사. 여기서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무슨 열매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예수 죽음, 예수 부활, 우리 부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첫 열매 안에, 이 첫 열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에 이 은혜가 담겨 있죠. 그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이루신 첫 열매를 알고 마음으로 믿고 이 첫 열매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도 뭐가 돼요? 우리도 예수님과 동등한, 예수님이 생명과 썩지 않음의 은혜를 입은 것 같이 우리도 재상과 썩지 않음의 은혜에 참여합니까? 안 합니까? 참여하죠.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도 첫 열매가 됐다.
예? 지금은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폈으니까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명예가 크게 회복이 된 거죠. 그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이신 이 천열매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썩지 아니하며 열매도 한 개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한 개 받는 거죠. 그 첫 열매는 저 사람 아담의 몸으로 부활입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몸으로 부활입니까?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늘에 속한 이의 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하늘에서 내려오니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는 거, 홀연히. 그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네? 첫 열매. 지금은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첫 열매가 되면 우리도 첫 열매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예? 골로새서 3장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복음을 이루심으로 속죄의 은혜를 적용해 주심으로 생명을 얻었죠. 금생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어떻게 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죠? 이 소망을 가진 우리가 땅에 있는 진짜 옛사람의 정과 욕심을 죽여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 그죠? 그죠?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이 천하 만물도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있죠. 그죠? 우리의 낮은 몸을 어떻게 변화시킨다고요? 누구의 몸으로?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크게 손상을 끼쳤는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5분의 1을 더하여 속건 제물로 드리라 한과 같이 첫사람 아담의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몸을 속건 제물로 드렸죠. 드리시고 살아남으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첫 열매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은 생명을 얻었죠. 그죠? 제사함을 받아서. 그죠? 색죄의 은혜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안 나타났죠?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 혼자 읽지 말고 여러분도 같이 좀 읽고 믿고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하셔야 돼요. 그죠? 그가 나타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누구와 같아? 그와 같을 줄. 주님의 몸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몸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이것이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예? 하늘에 속한 이의 신령한 형상을 입습니까? 안 입습니까? 입죠.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이때는 이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신 주님을 못 보지만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주와 함께 세세토록 삽니까 안 삽니까? 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린 양의 아내 그 모습을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게 부활의 몸에 천상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몸에 참여한 어린 양의 아내 천상교회 먼저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대답이 없어요. 대답이 없어. 어떻다 그래요? 11절 시작. 이게 물건입니까? 신부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인지. 이거 이제 12절부터 26절까지 설명할 기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오늘은 여기까지 딱 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라는 말은 바로 생명.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나심으로 생명길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또 썩지 않으면 길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생명과 썩지 않음을 길을 열어주신 것이 첫 열매가 되셨죠. 왜 첫 열매가 되셨냐? 로마서 8장, 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서 참 할 말이 많다. 놓친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해야 되고. 자, 여기에 보면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에 이른다? 피조물도, 그죠? 왜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하고 있어요? 만물의 대표자인 사람이 타락함으로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하고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제 문제가 해결되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날, 이 피조 만물도 신천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피조 만물도 신천지가 되는 거예요. 예? 피조물도 썩어지며 정도로 해방, 이게 신천지가 돼요. 그죠? 서로 물고 물리는 게 있나 없나요? 없죠. 막 불이 나가지고 사람 태우고, 그죠? 물고기가 서로 물고 물리고, 예? 참새 한 마리를 매가 와서 콱 새끼를 찢어보고, 그죠? 토끼가 자기 새끼 탁 이렇게 있잖아요. 감싸고 있는데 까마귀가 와, 예? 어미 토끼도 찢어보고 새끼를 막 찢어 먹더라고. 그 좋은 거에 비참한 거예요. 썩어지며 종도로 타는 거죠, 그죠? 이 사탄이 그렇게 했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게 신천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알고 있죠. 우리도 탄식하고 있죠. 지금 이미 금생의 복을 누렸지만, 그죠?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여기 보십시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 말씀은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도 성령께서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즉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함으로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죠. 우리도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했죠. 이미, 그죠? 제3 예수님의 죽으심을, 은혜를,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드러내심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는 생명을 얻었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또 썩지 아니한 예수님 몸과 같은 부활의 몸에 참여하는 이걸 하나님께서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생명은 이미 누렸지만 썩지 아니하면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나타납니까? 이건 소망으로 주신 거죠. 이 몸의 속량은 예수님 부활할 때, 참 재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끊임없이 옛사람의 본성과도 싸워야 되고, 그죠? 악한 마귀의 세상 풍조와도 싸워야 되죠. 양자 될 것, 곧 우리 뭘 기다린다고요? 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성경 본문을 보라니까요. 항상 제 이야기가, 제가 말씀하는 성경이 이렇게 여기까지 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것이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즉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심으로, 그 은혜를 우리가 듣고 믿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생명과 썩지 아니함의 이 복음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금생에 생명은 얻었지만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 몸의 부활을 말하죠. 몸의 속량으로 구원을 얻은 거죠. 이 소망으로 주어진 거죠.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재림의 그날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반드시 몸의 부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이 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죠. 그죠?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 모든 것 다 잃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잃어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다. 그죠?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신 이 복음이 강변교회의 보물이요, 대한민국 교회의 보물이요, 세계의 보물이요. 에? 이 보물이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잖아. 그죠? 이 보물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2절에 39절에 온갖 핍박 유혹 있어도 뒤로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죠. 그것이 또 이 첫 열매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그래서 보면 피조물이 먼저 열매를 얻었어요. 우리가 먼저 열매를 얻었어요. 첫 열매가 됐죠. 예? 생명과 썩지 않아야 첫 열매가 됐죠. 피조 만물이 처음 창조되는 피조 만물이 먼저 창조되었죠.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죠. 이제는 사람이 먼저 새 피조물로 창조되죠.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뭐가 된다고요? 한 첫 열매가 되게. 이 첫 열매가 뭐예요? 둘째 창조죠. 예? 어디에 참여한 겁니까?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첫 열매. 예?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이 만물이잖아. 그죠? 예?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우리도 뭐가 되었다고요? 한 첫 열매. 피조물 중에서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첫 열매가 되었죠. 이 하나님의 자녀가 첫 열매가 되고 그 첫 열매가 다 차게 되면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몸을 입고 피조 만물도 썩어짐의 종도라 해방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겠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어떻게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복음이잖아. 그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를 낳으심으로 우리가 피조물 중에 우리가 뭐 되었다고요? 한 첫 열매가 되었어요. 이 첫 열매가 되었다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했다 이 말이죠. 이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하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밤낮 12지파가 밤낮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그죠? 밤낮 이루어지기를 받들어 섬기던 것,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첫 열매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에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이 은혜를 공급받고 살아야 되겠죠, 그죠? 예? 이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또 이 말씀이 어디서 또 나오느냐 하면 계시록 14장 4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여기 여자는 좋은 여자입니까? 나쁜 여자입니까? 바벨론 음녀를 말합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 그랬잖아, 그죠?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그 의가 부활함으로, 아, 예수의 죽음은 누구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내 죄를 위하여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 속량 제사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처음 익은 열매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의를 믿음으로 생명과 또 썩지 아니하며 참여한 우리도 뭐가 되었어요? 속량함을 받아 뭐가 되었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그죠? 우리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누구에게? 앞에 또 있잖아요. 빼먹지 말고. 빼먹지 말고 정말. 예?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나. 그죠? 우리가 이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생명과 썩지 아니하며 참여하기 전까지는, 그죠?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온갖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고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예? 마귀의 종로로 하던 우리들이, 마귀의 주권하에 놓여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듣고 성령께서 깨우치신 은혜를 따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죠, 우리도. 그래서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더라. 그래서 우리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 복음을 통해서 흠이 없다. 우리는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복음을 지키다가 죽으면 그들의 수고를 거치고 시리니 그들의 행한 일이 따르면, 이 복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믿어 순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의 통치 아래 생명 얻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의 이 열매가 자라갑니까, 안 자라갑니까? 자라가죠. 바울의 삶이 그러하고 아브라함의 삶이 그러하고,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다 그러하죠. 예? 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동력자 쭉 나오죠.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 그죠? 합당한 예절, 그죠? 또 나의 보호자, 여러 사람과 이 많이 도우고 섬기는 사람이죠, 그죠?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놨다. 우리 죽어도 좋다, 그죠?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한다.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의 처음 맺은 열매다. 이 처음, 아시아에서 처음 이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복음 전도로 처음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뜻이죠, 그렇죠? 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복음을 모르면 전부 지 욕심을 따라서 내한테 도움될 때는 친구, 도움 안 되면 전부 적이 되고 말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이에 타산 생각 안 할 수 없겠지만 육을 입고 있는지라, 그죠? 그래도 그것이 점점 줄어들죠. 내 친척이요 안드론이고 유니아, 그들은 사도에게 존중히 여기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이 바울도 먼저 믿은 자다, 이런 뜻이죠, 그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이분들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다 복음으로 인하여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이 큰 은혜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거죠. 동역자인 우르바노 스타고에게 문안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아벨레에게 문안해라. 알소베 근속에게 문안해라.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참 불신자도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되지만 특히 믿는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믿는 형제라고 외모로 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 다 복음 생명과 썩지 않으며 참여한 형제들이 아니냐, 그죠? 예, 그들과 함께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게 뭐 문자적인 입맞춤입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같은 입술로 같은 신앙 고백,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예? 제가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복음이 이루어졌다, 그게 막 내보고 이단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하고 서로 문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오직 십자가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우리가 복음을,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서로 문안하고 형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는, 그게 율법의 행위로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합니까? 생명과 썩지 않으면 이 큰 은혜가 그 사랑으로 이끕니까?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잖아, 그죠? 예? 근데 그걸 막 율법의 행위로 밟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밟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죠? 진짜 십자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이야기죠, 그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해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거나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자꾸 분쟁을, 그 사람이 내하고 견해가 다르다, 좀 기다려보고 어느 것이 옳은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자기하고 조금 요만큼 배운 거 가지고 그 주사파한테 교육받은 사람들이 막 지하고 조금 다르면 전부 막 온갖 거짓말을 쏟아냅니까, 안 냅니까? 분쟁을 일으키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살펴볼 생각도 안 하고, 그죠? 예? 김세영 교수가 칭의와 성화를 했으면 거의 14강의까지 다 들어봐야 됩니까? 안 들어봐야 됩니까? 들어봐야 되죠. 들어보고 김세영 교수가 이단인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유보적 칭의가 뭘 의미하는지, 유보적 칭의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기들이 만들어가 유보적 칭의다 이런 말을 하고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단으로 몰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되죠. 공산주의자들이 3명만 있으면 저놈 나쁜 놈이다, 저놈 나쁜 놈이다 가마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미국 쇠고기 무마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송송송 꺾고 완전 이상한 병 걸립니다. 연예인들이 막 시부랑거리니까 사람들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따라가죠. 근데 이것이 그런가요? 살펴봐야 됩니까? 안 따라봐야 됩니까? 이것이 그런가요? 제가 김수영 교수님께 배울 때, 신학 성경을 배울 때 제일 감동되었던 게, 제가 총신신대원 다닐 때 성경 해석학 공부할 때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성경을 상고했다. 성경을, 이것이 그런가요? 바울의 말일지라도 성경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살펴봐야 됩니까? 안 살펴봐야 됩니까? 김세영 교수의 강의도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과 살펴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살펴봐야 되죠. 그런 다음에 뭐 유보적 칭의니 뭐 이단이니 어떠니 이 소리를 해야 되지, 그죠? 예? 그 공부도 안 해보고 막 놈들이 가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100%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 그죠? 서로 살펴봐야 된다.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부 자기 배만 섬기죠. 저 좌파들 보니까 얼마나 돈을 꼬불지 놓죠. 예? 특징이 그렇죠.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런 자들이 돌아서라.
근데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에서 굴복시킨다. 서로 무난해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춰져, 이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춰진 것이다. 26절 같이 읽고 27절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의 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